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입니다. 레위기 8장 29절까지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복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귀퉁이의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2 콩팥과 2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이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2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 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를 위에 분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함께 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레위기 8장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의 위임식 규례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를 열어나가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사람들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혈통으로 이어져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규례입니다. 이 제사장,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제사장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같은 왕 같은 주의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어져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8장을 통해서 하나님 합당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의 성패, 성공과 실패,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심령, 그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그리고 거룩한 심령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8장 2절에 보면 1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고 아마르 야훼라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다. 자, 이 2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그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데리고 그리고 3절에 보면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막문 앞으로 모아서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6절에 보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물로 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규례 중에 제일 우선적인 규례다. 물로 씻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나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 씻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을 때마다 사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물로 씻김을 받았는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고 또 포기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온전하여지는 정결해지는 이 시간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또 매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물로 씻김을 받고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적인 가장 중요한 규례.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어찌 주여 저희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이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발만 씻기지 마시고 다 씻겨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씻김을 받는다. 어렸을 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옛날에 어머님들이 저희들 발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시고 몸도 씻겨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참 어린가? 어렸을 때니까. 왜 이러지? 어리광을 피우는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모든 회막의 앞에서 백성들이 모여 있는 데서 어떻게 합니까? 몸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다 씻겨달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미 씻음을 받은 백성들이다. 이미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뭐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씻음을 받은 백성들이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변화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다.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회복되어야지 돼요. 그리고 회복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야망, 나의 생각, 나의 정욕, 나의 재산, 나의 모든 계획까지도 내려놓고 누구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성각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서 역사를 바꾸는 역사들이 있어요. 특별히 화란의 진덴도프 같은 백작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새로운 역사들을 써나가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그들이 뭐 하냐면 제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만나면서 변화가 되어가지고 나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요. 내 것을 내려놓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직업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 제사장으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옷을 이렇게 물을 씻겨야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 7절입니다.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을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위임식을 하면서 제사장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옷을 입혀 주신다. 우리가 성가대 가운을 입습니다. 성가대 가운을 입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가대가 각기 계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성가대가 이루어지죠. 어떤 부유한 사람은 좀 부유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함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가난함의 옷이 따로 있고 부유함의 옷이 따로 있는 그게 아니라 비싼 옷도 있고 좀 저렴한 옷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차분한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가운을 덧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죄인도 있고 의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면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만을 입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아름다운 은혜의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어야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야지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보면은 이 7절, 8절, 9절에 어떠한 옷을 입는가? 다시 한번 7, 8,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통 옷을 입혀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속옷까지도 독립문인지 PAT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속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새롭게 다 입혀주신다. 사관학교 가나 육군 훈련소에 가면 다 바꿔줘요. 옷부터 속옷부터.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 우리가 속옷부터 완전히 바꾸어지는. 그래서 머리의 관까지도,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 이게 사실 이 7, 8, 9절 갖고만도 한 학기를 제가 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거든요. 이게 다 이거를 연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한 15분 정도 새벽 기도에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레위기 8장 전체를 가지고도 한 학기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아주 깊은 것은 새벽 기도 시간에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 성경 강의 시간을 낮 시간으로 바꿔서 오전 11시에 이제 앞으로 수요일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일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때를 좀 기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장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3절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10절 13절까지 관을 씌우고 다 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12절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세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을 부어야 됩니까? 기름 부음을 부어야 한다.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한다. 관유라고 하는 것은 미슈하라고 하는 뜻인데 어루만지다, 기름을 붓는다. 감람류에서 여러 향품을 섞어 만든 거룩한 기름.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워서 위임할 때나 성소 기물들을 성별할 때 뿌리거나 바르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을 세울 때 주신 세 가지.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 물로 씻는다. 두 번째는 준비된 제사장 의복을 입는다. 세 번째는 기름을 붓는다. 이것이 제사장 위임식의 가장 중요한 규례다. 그 이후에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에 피를 뿌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다른 제사장들은 다른 짐승을 죽여서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피로서 그 일을 감당해 주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 이 제사 드리는 것에 있어서 가장 결과적으로 남아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피예요. 피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진정 삶의 제사를, 살아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남아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가 나와야 됩니까? 피가 남아있어요. 그 피를 뭐라고 그래요? 희생의 피. 여러분, 엄마가 집안에서 헌신을 한다고 그래요. 저녁 때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하루 종일 한 이야기들을 하는, 아침에 이렇게 했고 점심 때 이렇게 했고 저녁 때 이렇게 했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뭔가 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빠들은 이렇게 들어와 보면 뭘 해? 변한 게 없는데, 또 어떤 엄마들은 하루 사이에 장롱도 옮기고 뭐 그런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대단한 엄마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뭐 매일같이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얘를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뭔가 일을 한 다음에 내가 피곤하고 이런 게 짜증이 날 때가 있죠. 건강이 허락이 안 될 때. 그런데 사실은 이 피곤하고 힘든 것이 뭐예요? 희생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가정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희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몸에서 피가 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어때요?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이를 키우다가 내가 헌신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주를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점점 현대인들은 이 희생하는 이 피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문 양옆에, 문 위에 뭘 발랐습니까? 그 희생의 피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살 길이 열려져요. 내가 지금 희생할 때는 너무 힘이 들지만, 그래서 피가 흘리는 것이 너무 억울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나중에 희생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과정이 있어요. 피 흘린 자만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남들은 몰라줍니다. 그러나 나와 주님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8장 위임식의 규례가 맞춰질 때 어떻게 하냐면, 다 한 다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뿌립니다. 제사장 의복 위에 뿌립니다. 이 오른쪽 귓뿌리, 또 오른 엄지손가락, 발가락, 제단 사방에 다 피를 뿌리면서,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권세예요. 그걸 힘입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 그걸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려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주님의 피를, 그 보혈의 권세를 힘입어 산다고 한다면 나 주님께 무엇을 드리며 살아야 할까 하는 것, 깊은 은혜 가운데 또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건만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는지 한 번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점점 더 깊어지는 가을 속에 우리의 신앙도 점점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이란 언젠가는 낙엽처럼 떨어져 길거리에 뒤둥구는 그러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값있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건져주신 구원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 속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